예,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 처음 봤죠, 다들? 다들 처음 보네. 저는 이제 소개부터 좀 해야겠네요. 임마누엘 북교회,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 다니는데 북교회 양산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담당으로 있는 이순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5번째 만남 순서인데 제가 교재를 그냥 제가 항상 다락방 하는 교재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제가 뭐 이번에 준비하려고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열과까지 다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적어놓은 부분들을 그냥 현장에 쓰는 걸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래야지 더 생생할 것 같아서 따로 뭐 준비한 건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학교가 다 어딘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이미 다 기도 제목 주신 것처럼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멈출 수 없는 거고요. 멈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메시지에도 나오겠지만 뭔가가 지금 고민해 봐야 돼요. 절대 부담 갖으란 말은 절대로 아니고. 그래서 오늘 5번째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사과까지 다 들었죠? 첫 번째는 행복이 없는가. 답 찾았죠? 저도 뭐 옛날에 쓰던 교재 때 요즘 나오지도 않는 교재 때 제가 보면 왜 우리가 행복이 없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거 몰라서 사람들은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왜 만날 수 없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이미 육신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면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아시잖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네 번째, 왜 그러면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 사단의 세력이 있고 죄와 지옥 권세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네 번째를 했다면 이미 그 네 번째 안에 영접 기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뭐 영접을 안 하는 수도 있고 그 사과 안에서 이제 하나님 예비하셔서 생명을 얻을 때도 있을 겁니다. 영접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아니면 안 했더라도 다시 또 확인하는 의미에서 5번째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확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끝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1, 2, 3, 4과의 내용입니다. 왜? 믿음 아니고는 그 이전에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뭐냐면 믿도록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말하는 구원과 모든 응답은 믿음에서 나와요. 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러면 내가 지금 뭐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안 가든 되든 반드시 하나님이 하세요. 반대로 내가 믿음이 없다 지금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뭐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는데요. 모든 게 잘 되는데요. 믿음이 없다. 여러분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확신이 없는가인데 그 믿음이 그냥 맹종 같은 맹신 같은 무조건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정확한 언약을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 그것이 될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안 돼요. 그게 인간이고 또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떨어졌다. 확신이 오늘 왜 확신이 없는 건데 확신이 들린다면 모든 게 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 많이 안 쓸 텐데요. 중요한 오늘 답이기 때문에 확신. 이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교재 제가 보면서 좀 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 하다는 거죠.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좀 표현이 그런데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나는 안 믿어져. 나는 뭐 이렇게 그냥 누구 따라왔어. 부모 따라왔어. 엄마 아니면 아내, 남편 따라왔어. 그 말 자체가 나는 확신이 없다는 말이죠.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죠.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속으로만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들이죠. 이 신자는 더 많아. 말하지 않지만. 그래서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은 좋은 거죠. 엉뚱한 데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 더 열심히 하고 뭔가로 때워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걸까? 이 대답을 우리는 꼭 찾아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의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이 5가지 이제 주제 중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 가운데 생명입니다. 큰 주제만 적을게요. 무슨 확신이 없냐면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고 구원받은 자에게 온 생명이 뭔지를 몰라. 보십시오.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분명히 이제 알아야겠죠. 지식으로 알아야지 믿지. 안다고 끝이 아니에요. 무당도 아는데, 안 믿는 사람도 역사적으로 아는데 당연히 마음으로 믿어야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야겠죠. 그것을 가지고 영접이라 합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에다 고지라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영접한다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주었다고 했어요. 완료 맞죠? 믿으면 줄 수 있다. 믿고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주겠다가 아니라 믿는 즉시 주겠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개념적인 그게 아니다. 그냥 내가 믿으니까 뭐 어딘가 예수님 계시고 뭐 계시겠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볼지어다라는 성경에 나올 때는 집중하라는 거죠. 중요한 단어를 쓸 때 그러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먹는 거야? 먹는 건 삶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딘가에 계셔가지고 그냥 어딘가에 뭐 철학적인 개념적인 관념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먹고 살고 동거하신 거예요. 동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나와 함께. 두 번째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너무 저는 여기에 일부러 줄을 쳐놨네. 예전에 해놨는데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무능하거든. 뭐 여러분은 좀 다를지 몰라도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반대로 내 능력과 관계가 있다면 절대 나는 구원받아요. 내 능력과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된다. 반대로 해볼까요? 차라리 내 능력이 없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내 약함이 더 강함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장하게 된다. 이것이 곧 생명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자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 안이라는 걸 믿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했다. 그 생명이 여러분 믿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0절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뭐 했는데?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너무 감사하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아니 왜 믿는 게 뭐 대수입니까 싶지만 그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완전한 개입이 아니면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진짜 목숨이 까딱까딱 넘어가시는 어르신 아니면 큰 위기 속에 있는 분들 아니 그런 분들 계시면 웬만하면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야 끝까지 안 믿는 분 안 믿어요. 또 그렇지 않은 분인데도 정상적인 믿을 분도 믿고 그거 우리가 몰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반대로 성령으로 인해서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이 얼렁뚱땅 뭐 부모님을 통해 누구를 통해 만난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오게 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입술의 마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요 성령이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이건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죠. 그래서 생명 곧 성령을 말하면 됩니다. 없는 자는 어떤 상태인가? 자 이게 헷갈리면은 뭔 말이 헷갈리면 그 반대를 이해하는 게 더 많아요. 자 생명이 없다, 성령이 없다는 말은 이 지금 쫙 나와 있죠.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 구원 이전의 상태. 그 영이 그러면 누가 주관한다고요? 사단이 주관한다. 너희 아비 마귀. 사도행전 10장 30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왜 그렇게 되느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해 안 되고 도저히 뭐 이상한 소리 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 이 성교관에 오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주변에 제가 사역을 그때 한 재작년인가 들어왔어요. 우리 골프 캐디 하시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마귀에게 진짜 눌리죠. 귀신을 보고 듣고 그 자녀까지, 애기까지
같이 이제 다락방 하다가 또 연결이 좀 끊어졌어요. 좀 너무 마음이 안타깝긴 한데 잘 지속이 안 되는 이 알코올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알코올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시달리다가 고통당하다가 사역을 잘 들어가다가 결국 또 연락이 끊어버리더라고요. 참 안타까웠는데 정말 이 보이지 않게 뭐 술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에게 누린자 있다니까.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다. 다르게 해볼까요? 많이 가질수록 평안이 없다. 그래서 이게 더 많아. 이 말이 맞지만 제가 더 현장에서 보고 여러분도 아마 봤을 거예요. 많이 가지는 건 평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가질수록 더 평안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래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구멍. 채우면 채울수록 더 구멍이 커져요. 성취하면 어떻게 되냐? 끝없는 분쟁이 계속된다. 이해 안 되죠? 이루고 얻고 가지면 그 분쟁은 더 심해져요. 대표적으로 재벌집. 재벌집 막내 아들 끝났지만 저는 그 드라마를 잘 못 봤지만 그게 그냥 하나의 그냥 소설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현실은 없습니다. 많이 가진 집안일수록 더 큰 줄 알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본인도 모르게 모른다는 것은 이 증상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오는지를 몰라.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몰라.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들이 터졌는지 몰라. 본인도 모르게 마귀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인도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에 넘은 자, 육체 마음에 원하는 것 본질상 진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온 문제 이전에 이미 어둠이 덮쳐버려요. 다 생각해야 돼요. 때가 오면 육신은 드러나는 거죠. 병들게 된다. 정신 마음은 당연히 그 공허함과 하나님이 없는 죄 가운데서 시달리게 되고요. 이 땅을 떠나는 날은 끝이 아니라 에휴 죽으면 끝이겠지. 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진짜 시작이 끝이 돼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것도 끝이 없는 시작이 돼요. 인생은 육신의 끝은 올 수 있겠지만 그 육신의 끝에 하나님이 없이 답이 없이 끝나는 인생은요. 그때부터 영원한 게 시작돼요. 얼마나 무섭고 섬찟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이다. 그래서 두 번째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생명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신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걸 계속 확인합시다. 구원받은 자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재앙과 보응의 조건이라 말했는데 원인이라 표현하면 더 쉽겠죠. 왜 재앙과 이 재앙의 결과 저주들이 계속 오느냐? 그 원인이 조건이 죄에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했어요. 죽어가는 게 맞는데 왜 죽었더니입니까? 육신은 죽어가는 게 맞아요. 영은 이미 죽었어. 죽어있는 영혼이 육신을 살아가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던 어떤 죽었던 원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범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불가능한 죄예요. 우상 숭배, 조상의 죄. 불가능한 죄죠. 여기에서 한마디로 뭐예요?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오늘 그 이야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죠?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즉시 해방받는 거예요. 죄의 세방받고 사단의 세방받고. 그러면 세 번째는 알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천국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와 배경에서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 가면 그렇게 된다는 말도 되겠지만 이미 그 배경 아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에게만 생명이 증거되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생명을 또 전달되게 돼 있어요. 조급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기도는 다 합니다. 그 간증하려면 너무 많지만 제가 그랬다. 저희 집안은 아무도 믿지 않는 불신자가죠. 저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고 그냥 막 말씀 좋아서 다니다가 생명운동이 일어난 것은 대학 가서 여러 번 하는데 대학 가서도 바로는 아니고 군대 갔다 와서 그때부터 이제 군대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말하면 믿고는 있었지만 정말 살아계신 아까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산다 했는데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잘 안 믿어졌거든요.
막연했지. 군대 현장에서 그래 한 살아계시다. 그때 은혜 받고 제대하자마자 지금 뭐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합수훈련 있잖아. 합수훈련을 받고 그때 이제 말씀이 정리되는 거예요. 복음이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합수훈련에 가면 이제 하루가 이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시간표거든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건데 지금도 기억나. 벌써 뭐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름이 강슬기, 저 해운대 지역에 초등학교 한 4, 5학년 여자아이인데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그날 추석인가 설인가 그랬어요. 나 설이었다. 연초니까. 그래서 이 설인데 서울에서 친척집에 놀러 온 거예요. 노래에서 놀고 있어요.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정리해서 전해봤다니. 감사하게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 지금 가슴 뛰는 감격을 잊지를 못해. 그 이후에 뭐 복음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 아직도 기억. 강슬기. 그때 4살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어른이 다 됐겠네 벌써. 그 이후로 집으로 가서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저희 누님이 이제 바로 복음 전했어요. 누님도 복음.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같이 기도하다가 어머니. 이제 시간 다 쭉 줄일게요. 이게 한 10년 정도 걸렸지만 저희 아버님 다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고 언제요? 이 생명의 복음이 오늘 만처럼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지고 메시지가 내게 정리되어지고 그 감격이 넘칠 때 어느 날 시간표가 온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세 번째, 그러면요 이제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어요. 뭐 축복이 뭐 말할 수도 없지만 이게 뭐 축복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모든 걸 다 받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면 구원받은 특권이 뭡니까?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 주셨다. 제가 방금도 좀 간증한 것처럼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했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 유명한 고백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그때 예수님의 반응 아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똑똑하구나. 역시 나를 따라다니까 많이 배웠구나. 그랬습니까? 아니요. 복이 있구나. 그것도 어떤 복이죠? 이것은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 은혜를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으로 성령의 개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는 이미 여러분 뭐라고요? 반석과 같은 인생을. 그러면서 바로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베드로 이런 자체가 반석이죠. 이제부터 베드로라. 반석의 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너에게 세우겠다. 그게 전도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 사람 살리는 축복. 그것만큼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여러분 미리 뭐 찾아온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돌아가서라도 성경 구절 꼭 한번 찾아봐요. 뭐 메모하면 더 좋고 저는 다 메모해놨거든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네. 속지만 마라. 여러분은 어떻게 속이느냐? 오늘 제목처럼 가장 사단의 큰 공격, 확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그걸 자꾸 흔들리게 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속지 마라. 절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함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 왜? 사단을 끝까지 속였거든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속여서 넘어뜨리고. 그래서 끝까지 속지 말고. 신학교 혹시 갈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학교에서 제가 많은 신학 용어를 들었지만 지금까지도 마음에 담는 단어가 있어요. Already not yet. 이미 다 끝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not yet. 아직 아니다. 그 말은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았다. 부족하다. 이 말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로 사단의 권세가 끝났지만 아직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아니라.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아나시고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끝났지만 아직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건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싸우지 않으니까 자꾸 속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다? 당연히 성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자에게 주신 거죠. 그게 성도죠.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질문이 나오죠. 불신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주원이 운명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럴 때 헷갈릴 때 있어요. 야, 우리 그렇게 믿고 뭐 신앙생활 하고 뭐 하는데도 혹시 불신자 친구들이나 주변에 보면 잘 나가고 뭐 잘 되고 별 문제도 없는 거 같고 메시지는 뭐 시달리고 만다는데 그런 친구 별로 안 보이는 거 더 잘 되는 거 같고 혹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미 전하네요. 불신자가 받는 축복은 뭡니까 도대체? 잠언서 16장 4절에 딱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좀 불신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세상을 유지하고 돌리기 위해서 적당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적당하게 쓰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열쇠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 특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오늘 제가 이 네 번째를 여러분에게 가장 좀 중심적으로 말씀 좀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몰라서 그렇다.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뭡니까? 너무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 뭐 여기 기도도 하시되 12가지 사단을 막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나 자신, 육신, 성공.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욕할 게 없어요. 다른 건 가치가 없어요. 다른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그러니까 나쁘다, 뭐 악하다 이전에 그거 외에는 더 좋은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삶의 이제는 가치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소중하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치를 구원, 그리스도, 생명도. 그래서 성도는 뭐 하는 것입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불신자는 뭡니까? 자신의 인도, 자신의 목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도받지만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도받는 것. 근데 그게 부담스럽고 귀찮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꼭 중요한 구절이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성령도 받는 방법. 한마디로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겠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 뭡니까? 이 일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뭡니까? 우리가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오늘 확신하고 연결되는데 염려를 버려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염려죠.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 뒤에 저는 단어가 더 좋아요.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돌볼 분이 없는 그분께 어떻게 맡깁니까? 우리를 어떻게 돌보신다고? 완벽하게 돌보십니다. 적당하게 돌보신 분이 아니라 한 번씩 잊어버리고 막 우리 놓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돌보시는 그분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된다. 뭐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뭐 종교적인 뭐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를 죽여야지, 나를 죽여, 나 같은 인간 안 된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맞죠?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가 없구나 그런 의미예요. 아유 나 같은 거 내가 같은 게 때문에 안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종교적인 그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난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포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숨은 계산, 동기죠. 아나니아 삽비라인데 다른 동기, 다른 목적만 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적을게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삶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적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바뀌길 바랍니다. 누구죠? 답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삶의 중심이 바뀐 자는 반드시 바뀌게 됐어요. 나의 우선순위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물어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십니다. 또 삶의 전부가 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생명의 축복을 누린 자가 누리는 비밀입니다.
한 구절만 제가 더 소개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 아시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길.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 구절만 좀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 평생에 어떻게 보면 붙잡고 있는 말씀이라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이라 해야 되나요? 잘 안 되지만 붙잡고 있는 말씀. 찾았습니까? 혹시 찾은 분들은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진짜 그 고백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불신자 때 그렇게 했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모르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삶의 모든 게 바뀌었어요. 중심이 그리고 우선순위가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모든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에게는 많은 고민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저희 가정에는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안이 불신 집안이고 제 아버님이 장남, 장손, 당연히 제사.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거는 고민이 됐는데 장손으로서 어떻게 절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날 이제 알고 나서는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설인가 추석인가 가야 되니까 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알고 나니까 도저히 못 가겠네. 근데 가서 내가 저는 못하겠으면 자신도 없어. 근데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는지 그때 딱 맹장이 터졌어요. 그날 맹장이 딱 터져가지고 터진 걸 알고 맹장이 걸려가지고 저도 못 가고 당연히 가족들도 다 못 가고 제사를 못 지냈어요. 저는 뭐 당연하게 우연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하신다. 그 이후부터 제가 확신이 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고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게 그래서 영적 싸움하면서 그 다음에는 아버님 그래 무서운 건 아닌데 그래 무섭더라고. 아버님은 그냥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뒤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얘기예요. 서 있었어요. 뭐 믿음이 그래 좋은 것도 아니겠는데 그때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오고 나니까 왜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성경에는 중요하게 여기고 제사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중요하게 여기나 특히 제사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이거 뭐 자세히 나왔지만 이야기해볼게요. 그때 뉴스를 한번 봤는데 불신자들 뉴스에 어디까지 제사를 지내야 되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있잖아요. 3대까지 4대까지 어디까지 제사를 지내냐 그게 논쟁이 왔더라고. 그래 어떤 사람 뭐 고조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뭐 제사 지낼 필요 있나, 뭐 증조까지는 그래도 하자. 아니다 그런 게 어딨냐, 그래도 고조까지 지내자. 그걸 가지고 막 분쟁을 하고 막 설문을 하고 막 하더라고요. 뉴스 본 적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 웃었어요. 제가 불신자라면 지금 말고 불신자라면 고조가 뭐고 고조 위에까지 다 지내야지. 그게 당연한 과학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무슨 고조까지 지내고 증조까지 지내고 그러니까 싸운다 자체가 웃기다. 그렇게 안 지내든지 말지 얼마나 웃기냐 이거지. 제가 왜 얘기하냐면 첫 번째 제사를 정말로 지낼 때 조상이든 누가 오셔가지고 식사를 한다고 하면 잘 아시잖아요. 왜 1년에 한 번 드립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분들이 매일 새끼를 다 차려드려야지. 그렇게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닌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 아닙니까? 왜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때라도 좀 모여서 가족들끼리 좀나 좋습니까? 문화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문화로 생각. 그게 더 무서워.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맞죠? 요즘에 대부분 두 번째로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특히. 근데 두 번째 더 무서운 거예요. 문화로 우리끼리 가족끼리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그곳에 조상이 오는 게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른 게 온다. 그래서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에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종갓집 제가 사역한 많은 현장에 99.9% 아니라 100% 종갓집 자녀 후대들 다 무너져 있어요. 아니면 언젠가 무너져. 기가 막혀요. 오늘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찾길 바라고요. 오늘 성경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을 보겠습니다. 확신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한 번만 더 볼게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줬냐? 11절부터 13절. 요한이라는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또 증거는 11절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아들은 누군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산다니까. 믿을 때,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뭐를 믿게 하려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 헷갈리잖아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믿기만 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맞는지, 그걸 자꾸 헷갈리니까 이걸 믿게 합니다. 저는 이 구절보다 더 먼저 읽어야 될 구절이 있어요. 5장 1절 한번 볼게요.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자, 그럼 아들이 있다 없다?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명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나와 있죠.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증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 믿어진 게. 아이고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모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현장에는 교재들과 하면 20분, 길면 20분, 짧게는 15분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조금 길어졌지만 여러분 현장에는 한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를 저와 같이 앉아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포로하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을 주세요. 또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뭐 잘할 필요 없어. 목사님처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고 있어. 하나님이 그 친구가 있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있다면 그 마음의 생각들을 진짜 지켜주신다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놓기도 하고 만나면 그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질문을 드려요. 제 대학 때를 돌아가면 생각하는데 조금 간증을 잠깐만 하면 저는 대학 때 항상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자존감이 없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거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질문 안 해도 다 손들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원하는 목표의 대학을 갔다. 그래서 갔다. 혹시 있습니까? 참 꿈이 너무 낮은 거고 하지. 다 없을까요? 서울대 다니는 친구도 그럴 거야. 자기는 해외로 가야 했는데 누구든 다 그럴 거야. 저도 그랬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좀 없을 수 있거든.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학교를 막 다니는 동 마는 거예요. 그래 한 학기 하고 반수를 했어요. 한 학기만 나이 반수를 했는데 더 좋은 대학 갔냐? 그러면 뭐 감사한데 다시 또 그 대학으로 가는 거야. 좀 이해됐죠? 그러면 학번은 선배인데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야 되니까 뭔지 알죠? 후배들하고 같은 학년을 다니는 거야. 야, 안 그래도 가기 싫은 학교면 제가 성격이 막 활발하게 아무나 막 친하게 지내고 막 어울리고 이러면 또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선배가 같지도 않은 선배인데 1학년이랑 같이 또 선배라고 하고 민망하게 학교를 다니는 거 얼마나 쪼글스러운지 막. 그 학교를 진짜 더 다니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2학기 부끄러운지 아무한테도 아이 나오나? 아이 모르겠다. 2학기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기말고사 안 쳐버렸어. 너무 짜증나가지고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올레프 갔던 거지. 4학년 끝까지 안 하려면 올레프 메꾼다고. 왜 그렇지 생각?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 학교에 왜 와야 되냐는 확신이 없다. 오늘 좀 연결해서 얘기하자. 뭐 구원의 생명 확신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뭐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뭐 성적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계획으로 왔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계획을 두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저는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서 제가 군대 가서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듯이 군대를 간 거지.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니겠으니까. 군대에서 좀 정신 차리고 여기저기 막 고난도 당하고 하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거죠. 그때 이제 훈련받고 정비되면서 돌아오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때 은혜 받으니까 좀 과장이지만 내가 다니는 학교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다. 뻥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아니 근데 또 우리 선배님들 또 그렇게 마음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다 그렇게. 나는 처음에 미친 사람이야. 뭐 저 죄송합니다. 뭐 저런 대학 다니면서 막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황당했는데 그걸 갖고 있더라니까. 아, 왜 그러냐 하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학교라는 게 확신이에요. 야, 그때부터 학교가 사랑스럽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뭘 하려고 하죠? 그럼 절대 여러분 다른 학교 가지 마라 이 말은 아니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현장이 확신이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 언젠가 뭐 떠날까 뭐 떠날 수 있겠죠. 더 좋은 계획이 있고 떠나지 말란 말은 아닌데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맡긴,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내가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현장이 확신. 여러분 그거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때부터 이게 시작돼요. 진짜 사랑이 시작돼요. 학교에 대한 사랑. 학교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학교에 하나님이 부셔주신 영혼들이 사랑해서. 그때부터 제가 다니는 학교는 제복을 입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반은 제복 다니고 반은 제복을 안 입고. 대충 알겠죠, 나 근데. 그래서 야, 그 전까지 꼴도 보기 싫었는데 학교 쪽으로 꼴도 보기 싫고 막 군복 같은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너무 싫었는데 딱 제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확신되고 이 확신이 생명의 확신이 오고 내가 있는 생명, 그럼 내가 하나님이 이 귀한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이 생명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학교가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죠. 그 확신이 오니까 야, 이제 영혼이 자연스러워. 지나가다가도 제복 입고 그 옷을 입고 다니는 후배들이나 동료들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저 친구들 복음 들어야 되는데,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주교회 모임도 하고 미션원 모임도 하고 같이 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한 구절만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겁니다. 잘 알죠? 성경의 율법의 계명의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이 진짜 주 너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얼만큼 사랑하는지 제가 말 안 해도 되잖아. 우스갯소리 하나 해요. 제 이제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갔어요. 멀리 갔어요. 공부 돼가지고 하여튼 멀리 갔는데 제 아들이 한 5살 때쯤이야. 그때 제가 임마누엘 교회니까 동삼제일교제 옛날에 핵심을 마치고 그 승마장 쪽 혹시 알아요? 승마장 쪽 격파르잖아. 비가 오면 우산을 썼나? 잘 기억이 지금 감각을 썼다고 치고 우리 아이가 4살 5살이니까 미끄러우니까 안아야 되잖아. 이렇게 안 놓고 나를 보고 안고 우산을 쓰고 내려오는데 미끄러졌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아이가 없다면 손을 짚으면 되지. 아들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집 던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는 채로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 내리막길에 알잖아요. 안 미끄러지라고 이래 돼 있잖아. 막 울투돌 돼 있잖아. 무릎을 꿇는데 두두두두두 무릎에 갈리는 거예요. 안고 두두두두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복이 완전히 다 구멍이 나오고 막 피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행히 뼈는 안 상했는데 무릎 꿇고.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아빠 괜찮아 아프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깍깍 웃는 거야. 무릎 찢어졌다고 피 난다고 바보 같다는 식으로 막 웃는 거야. 아유, 제가 그 남의 아들이었으면 한 대를 그냥 확 때려버렸을 건데 우리 아들이라서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고 어떤 말이냐, 다행이다. 어떻게 내가 이걸 안 놓고 무릎만 꿇고 그걸 버텼을까? 내 힘이 아니거든. 저는. 와, 다행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그 아이가 웃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울었으면 어쩌려고. 남의 아이는 죄송하지만 막 지금 던졌을지도 모르지.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나도 그 자식 하나가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엊그제 또 이제 부활절이었고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전 두 번째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여러분들 잘하고 계실 것 같고 39절 그러면서 뭐라 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그 영혼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나치는 게 있습니다. 누구같이 사랑하라? 너의 자신.
우리 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뭐 창세기 3장에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런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야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야지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물려있어요.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책감, 또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막 물려있어요. 나는 안 돼, 못해. 하물며 랩런트까지 됐는데 랩런트인데도 왜 안 돼? 여러분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죠.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여유가 없지.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 잊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생명의 축복과 특권 속에서 우리를 이제는 렘넌트로 또 사람 살릴 전도자로 부르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가정과 또 교회와 특별히 섬기는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그 학교를 사랑하고 그 학교의 영혼을 사랑하여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